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하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 그리고 회개의 말씀,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오로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에는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특히 이 바울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같이 기적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하러 들어올 때에 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두 권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차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복음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정리를 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기록한 책, 그리고 많은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한 내용,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조금 뭐라 그럴까, 영적인 부분까지 다루은 책입니다. 마가나 마태에 비해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은, 마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리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한 책이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만은 자기가 본 관점에서 치유의 관점이 많이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 부자 가난이 예수님에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내용이진 않고요, 조금 수준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자 가늠이 물어가로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 3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늠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18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르되, 이 질문하는 사람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관원,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자기의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교육의 물을 먹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회개라는 단어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2장에 보면은요, 천지 창조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3장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꼬임을 받게 되죠. 그 꼬임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벌을, 그리고 하와에게 벌을,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각각 벌을 내리게 됩니다. 뱀은 앞으로 너는 다리가 아닌, 발이 아닌 배로 기어 다녀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로 물 것이라. 여자는 하와에게는 너는 앞으로 해산할 고통을 얻게 될 것이요, 그리고 지아비에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이제는 여태까지 편하게 먹고 살았지만은 내가 주는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다 받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노동을 해야, 노력을 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불금을 들고서는, 불창검을 들고서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군사를 두게 되죠.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더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나무 아닙니다.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 나무 하나와 그 옆에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죽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기 전에는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알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하와는 주저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기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하와가 영생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평생 죽지 않았을 것인데 무지했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깨닫는 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그 목적이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노라 해서 군사를 지키게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영생이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어떤 관원을 바리새인이라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인 이 관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이기도 하고 청년이라는 아직 젊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원이라는 공무원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금수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회당. 이 회당에서 여러 단어가 나왔었고요. 이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근데 이 참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은 서당에 다니는 스승님도 아니고 훈장님도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올바른 표현, 이 번역이 하나는 좀 올바른 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요, 많은 예수님한테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귀신에 쫓겨나감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아픔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주 예수여, 주님이여, 그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한테도 그랬고 이 베드로한테도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 이 부자가는 자기가 아는 직책에서 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위인, 자기에게 뭔가를 한 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자기가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자기가 아는 가장 그 존칭을 부르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것도 없고 나를 직접 가르친 것도 없고 내가 아픈 부분을 고쳐준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한 개를 얻어 배우기 위해서 가장 극존칭인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가지고 있고 젊음도 청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직이라는 탄탄한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생명나무 열매, 그 영생을 이 사람은 먹고 싶다고 했는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조금 수준이 높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마태복음, 마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병원비에 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낫지 못하고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기머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득권들을 평생 죽지 않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게 되죠.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는 모세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아주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다른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세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이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큰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공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죄를 짓지 않고 같이 밥 한 숟가락에 올려서 밥 안 먹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이 관원은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지킴에 있어서 자랑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거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요단강,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비둘기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이 12제자를 뽑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12제자를 뽑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5,000명이 쫓아다니고 4,000명이 쫓아다니고 여러 명의 사람이 쫓아다니지만 그 12명 이후에는 절대 사람을 뽑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될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2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다 팔아라. 다 팔아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쫓아라.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마태처럼 세리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길을 에워서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역 다 잘못 번역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 은혜에 너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먹어가지고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내가 혹시나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토세락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 자기 모든 거 다 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라,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바리새인에게,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산을 다 팔아라. 정말 큰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재산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요새 돈으로 10억이다. 우리처럼 1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다 내놓고 예수 따라가면 좋지요. 10억입니다. 자기 재산 10억 다 내놓으면 거지가 될 건데 고민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면 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12제자만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건물을 탁 던지니까 쫓아오느라,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네 보고 뭐라 하더냐, 네 할 거 해라.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도전,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가장 큰 직을 심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한 10억 좀 되는가 봅니다. 재산을.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 10억을 재산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은 이미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은 집에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업으라는 직업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낮에는 더운데 배를 줄줄 굶고 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노숙해야 되고, 가만히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 내 집에는 24시간 고기 반찬이 끊어지지가 아니하고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종들에다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다? 심히 관심하느라. 이 정말 올바른 표현입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이걸 포기하고 쫓아간 한 사람은 우리는 압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부모님이 로마에서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던, 로마까지 흩어져서 살던, 거기서 직업을 구해가지고 염색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아버지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로마입니다. 근데 이 제일 좋은 도시, 제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정도로 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장남으로 태어난 이 바울은 그 모든 부모님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한 바울.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직함을 제자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사도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근심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게 되죠. 제사를 다 파는 것도 포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포기를 하게 되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늘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늘 마음속에 마음의 깨림직함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어보시며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가 없고 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없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문제 풉니다. 문제 수고의 문제 봤습니까? 1번 어떤 가난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언급하신 후에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2번 정반장님 1등 2번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시며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비유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장님 성경 많이 3번 정반장님 성경 많이 읽으시는가 봐. 혹시 잘하시네. 3번 베드로가 오늘 읽었는데 다 나가있는데 맞죠? 베드로가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받게 될 것으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시에 너를 배를 받고 내시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2번 오늘 이 말씀이 정리된 문제를 제출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부자는 마지막 말을 못 들었던 거죠. 네가 재산을 팔면은 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 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이고 내가 가진 재산은 비록 통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놓아야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자 청년처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이 단순한 1차적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심히 근심해.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근데 오늘 가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렸나이다. 우리의 것을 다 버렸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즉 재산만 의미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이것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 내가 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재능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내어놓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만 생각했기 때문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영생을 받는 것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이런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하더라. 다 바쳐야 된다더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더라. 착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만 천국 가더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이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네 재산 팔아서 다 가지고 온나, 그래야 천국 가지. 이 땅에서 재산 다 필요 없어. 대출까지 받아서 사이비 집단에 다 갖다 바칩니다. 맞습니까? 곡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쓰면서 곡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내 형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눈도 침침한데,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글자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거는 찾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아서 제가 하늘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다 내어놓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비 집 좋던데, 홍수비 누구랑 사는데? 혼자 있지. 혼자 있나? 기도하기 좋던데 혼자 있으면, 성경 읽기 좋던데 혼자면,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맞지? 맞지? 예.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네. 설교 매일매일 듣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 늘으셨다.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한길에 성경 적고 있습니까? 네. 이름 적고 있습니까? 네. 기도합니까? 네.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보는 거, 자기 생각의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는 그 위에 것은 보지를 못하고,
그 제사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큰 특권을, 영생이라는 그 특권을 다 놓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제사만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내어놓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인데,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체험했는가, 내가 깨달은 것만 그 머릿속에만 딱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국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국한시켜 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자 하나님이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자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보다 더 넓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요, 우물한 깨구리가 있습니다. 깨구리가 우물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올챙이가 되고 깨구리가 나왔어요. 그 깨구리가 보는 하늘은요, 우물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늘은 그 크기밖에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늘이 우리 눈으로 다 담지 못합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근데 깨구리가 보는 눈은요, 요 크기밖에 안 됩니다. 둥근 그 우물 크기.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용감한 깨구리가 저 밖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모험을 갑니다. 한 번 폴짝, 두 번 폴짝, 세 번 폴짝. 물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우물벽에 부딪혀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 저 밖에 한번 궁금해, 뛰어보고 싶어. 폴짝 뛰었는데 우물밖을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넓다니. 꽃도 있고 바람도 불고.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리고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리석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길 바랐던 거죠.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우물한 깨구리였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물한 깨구리가 왜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어이구 어리석어라. 더 있는데 참 예수님을 대해서 모르네. 우리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어리석어라. 더 있는데 왜 그걸 모르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식에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과 영생을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던 대로 예수님의 잣대를 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넣어놓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